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또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사명 주셔서 일평생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 두 번 반복해서 아멘 하라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유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갖는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실제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012년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 특히 한목협이라고 하는데, 목회자 협의회에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목회자, 기독교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라는 그 책을 낸 적이 있어요.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개신교인의,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죠. 개신교인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응답자의 38.8%가 2012년도 조사입니다. 38.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31.6%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8.5%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한 11% 정도 돼요. 친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뤄져 있고,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1998년도와 2004년도에 조사한 내용과 조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그리고 2004년도에 조사한 내용에는 거의 과반수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불과 한 10년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유와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속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고 교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친한 친구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부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80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 120살에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힘썼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4가지인데 4가지 하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지금 모세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84의 모세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호렙산에서 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죠.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 날도 설명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제가 지난번에 것을 잠깐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기 형제 나홀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셨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러죠? 안 그런가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고 또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찾아오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회개했잖아요. 만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제가 요새 가끔씩 천사들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꿈에라도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속에서라도 좀 한번 만나. 제 어머니는 가끔씩 그래요. 제 어머니는 가끔씩 만난대요. 꿈에서 만난대요. 뭐 꿈에서 만나느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가끔씩 저희 어머님은 꿈에서 만난대요. 근데 저는 제가 50 몇 살이 지날 때까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적은 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보려고 하니까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등짝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죽어요. 이스라엘, 우리 지난번에 고목사님께서 출애굽기 설명하면서 그 경계선을 이렇게 딱 세워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경계선을 세우죠? 왜냐하면 죄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계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하죠? 회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회막이 가득 차게 됐을 때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세가 어디에 있었죠? 회막 안에 있었나요? 회막 밖에 있었나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죠. 그죠?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세는 회막 밖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전에 임했을 때 솔로몬이 어디에 있었죠? 그것도 봐야죠.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솔로몬도 밖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모세는 밖에 있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하고 연결돼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새롭고 산 길이, 우리가 유일하게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찌됐건 간에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까쯤에 그래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냥 만나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와 그다음에 성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성례 가운데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우리가 차를 타고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하나 있는데, 여러 명이 있죠. 근데 저희 집에 제가 아는 지인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가 요새 좀 무슨 일을 한다고, 제가 막 듣고 말렸는데 어떻게 좀 일을 한다고 병원 동행 매니저인가 뭐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무슨 요양관리사인가 뭐 무슨 하여튼 뭐 이상한 자격증을 하나 따가지고 지금 그걸 할 수 있는데, 원래 제 아내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좀 하려면 좀 돈을, 가정에 좀 생활비라도 좀 넉넉하게 주기 위해서,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좀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제 아내가 정규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갈까? 뭐 말은 또 함부로 하면 또 밥은 또 못 얻어먹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꿍꿍거리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한번 그래도 저녁에, 그래도 왜 정규직으로 안 하고 계약직으로 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프리랜서로 하는 이유가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는데, 그리고 예배가 있는데 그걸 참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참석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포기하고 그냥 계약직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한편으로는 정규직에서 좀 나한테 좀 돈이라도 좀 많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제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정규직을 포기하고 계약직으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가 오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별 일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그 만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게 예수님이 베드로 첫 번째 찾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처음 찾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3번 정도 만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먼저 베드로에게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강론을 하시죠.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 다음에 강론이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배가 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가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갈릴리 바다에서는 원래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죠? 밤새도록 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지 않아요. 낮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날 때부터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또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두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 보면은 네가 이 물건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자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그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주어질 때, 기도할 때, 또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엄청난 말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마른 장작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할 줄도 모르고 언변도 뛰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하는 사람이었죠? 응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저는 여기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에게 가서 거기서부터 자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녁에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부른 적이 없는데 다시 가서 쉬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또 소리가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다시 가죠. 근데 제사장 엘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저게 좀 잘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비로소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간단하게 두 글자로 표현하면 아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수도 없이 부르셨어요. 제가 아까쯤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수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금요철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이 순종의 모습, 이 겸손의 모습, 이 겸허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막혀 있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15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때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였죠?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60만 3,500명이 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죠. 호세아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만이 그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너희에게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겸허하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아멘을 우리가 화답하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 같고 우리의 마음이 뭐죠? 돌짝밭 같은 상황이면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자입니다. 굳은 마음이 갈아엎어져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때 비로소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요나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때 비로소 그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했던 자들이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에 내 묻은 땅을 기경할 때, 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기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비로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80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원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는 원래 이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40세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의 모세는 혈기왕성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모든 권력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도행전 7장은 누가 쓴 내용이죠? 누구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내용까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쫓겨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그 40세 때 혈기왕성해서 능력이 심히 커서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얼마든지 히브리 족속을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능력이 있는 모세를 버려버리고 나이가 80이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목자로 40년 동안을 있었던 이 나이가 이제 80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40대 때는 왜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80세 때 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과 3장 12절 또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창상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주어가 계속 누구로 되어 있죠? 모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내가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심히 크고 권력이 심히 많은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모세 왕자의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세를 포기해버리고 80세에 목자로 서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되는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80세의 모세를 쓰시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의 강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베푸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나타난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이 입고 있는 앞치마, 사도 바울의 쓰고된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대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뭐였죠?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하나는 안질이라는 얘기가 있고 하나는 간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 수만 있거든 내 두 눈을 뽑아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가졌고 있던 육체적인 가시는 바로 안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 번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발 이 육체적인 가시를, 이 안지를, 이 간지를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앞치마, 자신이 쓰고 있던 그 손수건이 덮여지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실제로 자기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 한다고요?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모세가 그 모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완전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부 찬양팀이 정말로 잘하거든요. 정말 제가 찬양팀 보면 우리 그 찬양팀이 준비해서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찬양팀 애들이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 하여튼 다 직장 끝나고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9시부터 11시까지 계속해서 그 찬양 연습을 하는데요. 그때 그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2017년대 어노인팅에서 나온 그 찬양인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부르다가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찾았어요.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어떠한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주님, 저는 자살하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옥상문 앞까지 가서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잠겨 있게 하시고 무섭다는 이유로 자살을 안 할 수 있게 나를 겁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유일한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듯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열린 마음, 굳은 땅은 기경되는 그 기경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금방 말한 것이 80세의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내려놓고 내 능력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